바울 사도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도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누가는 사도의 그 숨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줘요. 오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듣고 싶어요. 말씀 읽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달려갈 길에 대한 사명을 선언하는 장면을 읽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한번 그 사도의 여정을 정리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의 도움, 지도의 도움도 받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복잡한 선들, 사도의 발자취죠. 3번에 걸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2년, 그리고 2,000km가 넘는 여정이었어요. 주후 47년부터 49년까지.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바로 그 1차 전도여행을 직후를 마친 3년여에 걸친 장장 4,500km에서 5,600km에 달하는 그런 대장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읽고 있는 3차 전도여행은 주 53년부터 58년까지 로마로 간 길까지 포함하자면요. 3년이 넘는 5,000km가 넘는 그런 여정이에요. 어느덧 사도의 나이가 청년 사울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제 50대 후반에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부흥, 말씀의 흥왕,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19장 21절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에베소 사역의 절정에 사도는 그 다음 자신의 행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로마에 가야겠다. 그런 결심이 섰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데미 그 조각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걸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그냥 가업이 아니고 그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일종의 길드 같은 거예요. 아무나 그 신상을 만들어 팔지 못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아데미 그 조각상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뭐 신전 그 세력과 뭔가 뭐 어두운 결탁이 있겠죠. 커넥션이.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에베소에 불같이 일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생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조합원들을 부추겨서 일대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광기 어린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 중에 그리스도 안에 친구 된 거죠. 아시아의 관리인 사람도 말립니다. 거기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에베소의 시 공무원이죠. 서기장이 그 광기 어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뭔가 민원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을 해체합니다. 해산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일부에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전에 바울 사도는 내가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보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라고 이미 자신의 길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데메드리오 소동 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빌립보로 가요. 무려 4년 만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누가와 재회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신이 바다 건너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그곳,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곳,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곳,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간수, 그 가족들 다시 다 만났겠죠? 루디아 만났을 겁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일을 했던 그 여정도 만났을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본인이 바울 사도와 함께할 때와 함께하지 못할 때를 인칭과 시제를 통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다시 사도와 합류하게 된 누가는 이후 호칭이 바뀝니다. 우리가 로요.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절부터 3절.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누가는 스승 바울 사도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무미건조한 기술에도 누가의 마음이, 누가의 목소리가 느껴져요. 설명이 자세해지죠. 누구가 동행했는지, 누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여정을 거쳐서 돌아갔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다. 누가의 기쁨이 느껴져요. 이 드로아에서 엿새 동안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그냥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드로아에 오기 전에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고린도 여전히 자신들을 이렇게 몹쓸 짓 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일정을 바꿔가면서 여정을 바꿔가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복음의 형제들, 교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쁨의 재회, 감사의 재회를 나누었겠어요. 얼마나 함께 떡을 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겠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은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남도 그랬지만 작별 인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 부활의 날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와 함께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 역순으로 빌립보를 떠나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돌아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그 예배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기죠. 바울 사도는 그 유두고를 안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를 살리고 병든 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고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긍휼이 임했을까요? 그 청년 유두고 낮에 종일 고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일하고 노동하고 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들으러 그 예배에,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죠. 그만 듣다가 떨어진 거예요. 3층 난간에서. 바울 사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 텐트를 지어 팔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 또 저녁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의 고단한 삶을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것, 그게 목회의 시작이에요. 그런 유두고를 향한, 그런 주님의 사람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임했고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환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의 갈 길을 정했고 속히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하고 싶었어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45km 떨어진 걸어서 하루 거리 정도 되는 밀레도에 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사도 일행은 발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해요. 그런데 말이죠. 13절에 보면 20장 13절이요. 우리는 누가는 사도와 함께 갈 때 항상 우리는입니다. 사도에 대한 무한 애정이 느껴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지금 드로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드로아, 항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 밀레도 그 이후의 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가장 시간을 아끼고 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본인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일행을 먼저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내고 배를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갈 거리인데요. 걸어서 6일 동안의 시간을 걸어서 아소에 가요. 지금 갈 길은 멀고 발길은 급한데 그냥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일행과 함께 가면 될 일을 에베소 교회에 들리는 일까지 생략하며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홀로 그것도 굳이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동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일은 누가마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엿새에 홀로 걸어서 아소에 가는 길이 바로 사도의 시간, 사도와 주님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자 순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길을 알았어요. 나의 달려온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그 길은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햇빛을 맞으며 밤이슬을 맞으며 걸으면서 주님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확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길,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이,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주님과 오롯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눈 뜨면 그날 할 일, 그날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 눈 뜨자마자 우리의 머리 회로는 돌아가죠. 바쁘게 일상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정도 되면 벌써 우리의 생각은 내일 일에 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의 어떤 시간만큼은 반드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과의 티타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가는 길인가? 묻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와요. 사도에게처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과 둘만 있는 독대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공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주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솥까지 걸었던 그 시간, 저는 바로 그 시간이 사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의 길, 그 달려갈 길에 대한 순종을 구했던 주님과 사도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14절에 드디어 또 누가는 만납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가운가 봐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귀한의 여정이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릅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모인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만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아요. 그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어쩜 그리 반가울까요? 못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바로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울사도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 쇠사슬에 매이고 매를 맞고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곳에서는 로마가 자신의 피를, 순교의 피를 뿌려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라는, 밀레도 설교 또는 밀레도 고별 설교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가는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의 생생한 숨결이, 그 영혼이 담긴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이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곳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저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름박질해요. 열심히 다름박질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다한 그때에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누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일을, 그 너머의 사명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이것을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에게, 다음 사도에게, 다음 사명자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이 누가가 이렇게 꼼꼼히 바울 사도의 밀레도 설교를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는
그리고 성령께서 주께서 이것을 우리 손에 들려 읽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바톤이 넘겨지고 넘겨져서 지금 이르는 곳이 지금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 아닌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지도자이건 아니면 소그룹의 지도자이건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일 뿐이라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이건 소그룹의 리더이건 아니면 한 가정의 리더이건 간에 이 바울 사도가 물려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누가가 이렇게 잘 만든 잡 디스크립션 같아요. 일종의 사용 설명서, 사명 설명서도 같은 이 일에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길었죠. 먼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눈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전달해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시오. 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줘요. 첫 번째로. 누가는 말이죠. 자기의 스승,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사도가 이 사람은 일 중독자야. 이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0장 18절에 사도의 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원어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나는 내 삶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게 더 가까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다 보셨죠? 아셨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게 사도에게 임하신, 사도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누가는 사도가 결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한 나머지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도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랑의 사도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다입니다. 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도의 이야기 중에, 사도의 고별 설교 중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눈물로. 왜 사도의 눈물이 배인 사도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랑이 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명 설명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work hard. 열심히 일하세요예요. 이 열심히 일하세요라는 말에는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삶도 열심히 사세요란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편안한 실내에 앉아서 지금 저처럼요.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산으로 들로 시장이나 서원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와 자기 동행들의 삶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손의 일로 채웠어요. 우리에게 크리스천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편안히 앉아서 대접받으며 섬김받으며 주의 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명의 삶 모두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대 성경 말씀의 번역 중에 가장 큰 잘못을 범한 번역이 있다. 성경은 무오한데 어떻게 번역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설교자의 해석과 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사람 낚는 어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사람 낚는 어부.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빠뜨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낚는. 그 낚다란 말의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원어에는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와 사람 어부가 뭐가 다르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친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말로 낚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죠. 어느덧 복음 증언, 복음 전도의 일이 말로 하는 일이 됐어요. 목사의 설교가, 목회자의 복음 증거가 말로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게 말로 하는 일이지 말 아니면 뭐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 춥고 거친 물 위에서 기우뚱거리는 배 위에서 그 무거운 그물을 잡아 당깁니다. 그 손이 굳은 살로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사람 어부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세련되게, 복음 전도자의, 복음 증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믿음이 뿌리 내리고 견실하여지기를 원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교회 가자, 설교 말씀 듣자, 성경 읽자 이렇게 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몸의 수고가 필요해요. 삶의 노력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삶도 사역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온전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온전한 복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언을 마치는 날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온전하게 전하셔야 돼요. 일부만,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말랑말랑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이해가 먼저야겠죠.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일과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이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야 돼요. 사역 설명서가 어려우신가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달려온 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설명이에요. 열매에 집중하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영혼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마치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가 집중하는 것과 같은 그 집중력을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2절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나의 사도됨은, 나의 달려온 길은,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 말을 마친 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일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열심을 다하는 것,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곳에 집중하는 것. 그 일이 우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누가는 사도의 그 애절한 눈물 어린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이야기를 생생히 듣고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셀 예배 나눔 시간에 묻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역 설명서에 나온 4가지 사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소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누가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사도로부터 받은 그 사용 설명서를, 그 바통을 고스란히 우리 손에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해 받았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